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두 곳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과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천천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26장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 하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이제 오늘 두 가지의 내용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는 어, 아주 귀한 향유옥합을 부어 이제 예수님께 사랑을 표현했는데 예수님은 이것이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나사로를 살린 그곳, 그곳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엿새 전, 즉 요일로 치면 수요일이죠. 그 수요일에 예수님이 가십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을 운명을 알고 계시기에 그가 사랑했던 사람, 음, 특히 나사로와 또 그의 자매들을 이렇게 보러 간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예수를 위해 잔치를 합니다. 네. 마르다는 여전히 이제 일을 하고 나사로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뭐 우리가 잘 알듯이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 마르다는 습관적으로 일하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것 같고 이제 마리아는 그 밑에 앉아서 이제 들었던 그런 기억을 생각하면 또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앉아 있는 사람과 잔치하는 사람들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틀리죠. 예수님은 이제 죽을 준비를 하고 계시고 이별할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거기 사람들은 이제 명절이 가까우니까 야 예수님 오셨다.
명절은 이제 우리가 뭔가 준비할 거 아니에요. 준비한 거 가지고 우리 잔치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 어, 그래서 순전한 아주 깨끗한 진품 이런 거죠. 나드 한 근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 음, 어떤 행위냐면 마리아는 이게 자기가 장례식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자기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 거는 정결 예법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밖에서 들어올 때 보통 이제 손은 자기가 이렇게 씻어요. 근데 종이 이 발을 닦아줍니다. 예. 그러면 이제 먼지가 많고 하니까 항상 이제 정결 예법 항아리가 있고 거기에 닦는데 보통 물로 닦죠. 그러나 마리아의 마음이었던 그 예수님의 이제 우리 발한 돌아다니는 발이기 때문에 제일 더러운 곳을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곳을 자기의 이제 머리털로 발을 닦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닦아주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가장 극진한 사랑의 표현인 거죠. 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전 재산 다 팔아갖고 그거 이제 샀어요. 그걸로 이제 예수님께 다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인생을 들여 예수님을 사랑하고 대접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사랑. 예수님이 이것을 장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한 것. 어떻게 보면은 냄새가 참 가득한 은은한 냄새가 나지만 다르게 해석하면 그의 사랑이 온 집에 가득 퍼져 있는 것이죠. 아, 그렇게 놓고 보면 예수의 사랑은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참 아름답습니다. 인생이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 참 귀하고 복되고 아름답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아름다운 행위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할 정도로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하고 향기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내용이 굉장히 무가치해집니다. 그리고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삶의 표현. 근데 이 사랑한다라는 것이 입술과 혀로만이 아니라 온 인생을 들여 주님을 사랑할 때에 오는 그 역사와 그 은총이 마리아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고 모든 역사에 다 기록되고 오늘 우리가 알아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렇듯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이 마리아를 우리의 삶의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이고 또 참고 배워야 되지 않겠는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자 중 하나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얘기하기로는 3, 4천만 원 된다 그래요.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 대한 사랑을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어, 가룟 유다식으로 판단. 이 가룟 유다가 이제
딱 보니까 저게 얼마짜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머릿속에는 주님에 대한 사랑보다 에, 계산이 들어요. 이해관계가 들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실패가 뭐냐면 이거예요. 가룟 유다의 실패는 원래 가룟 유다가 대단히 똘똘했죠. 그리고 가룟 유다를 이제 보면 뭐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지만 셀로들, 뭐 도마처럼 의심 많은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 있는데 그중에 우리로 지금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어, 이런 사람들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굉장히 똘똘했고 총명했어. 그리고 이제 설에 의하면 이렇게 다 예수님 부르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스스로 찾아갔다는 설이 있어요. 스스로 찾아온 것은 뭐냐면 가룟 유다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목적. 음.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의 생활에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거기에 동원한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도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목적이어야 되고 예수가 전부여야 되고 마리아처럼. 그래서 예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가 나의 뭔가 소원 성취의 도구라든지 명예를 이끌어가는 목적이라 이렇게 돼버리면 가룟 유다처럼 계산을 하게 돼요. 계산. 예배당에 나오는데 계산을 하게 되고 예수 믿는데 계산을 하게 되고 신앙생활 하는데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만약에 너가 궁금했으면 가룟 유다가 그거를 이제 가로채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래 나는 항상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희가 은혜를 베푸고 사랑을 베풀 날들은 참 많다. 그러나 나는 여기서 끝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이때도 제자들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신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잔칫날? 잔칫날 예수님은 장례를 생각하는 거예요. 막 화려한 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을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저가 나를 장례하려? 이제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닦잖아요. 이제 예수님은 죽지 않았으나 살아있을 때 그 일을 행함으로써, 그 일을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인류 전체의 구속과 구원의 날인 것을, 저 여인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고 상기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한 인생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상대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를 보면 우리 오늘 본문 14절 16절에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어,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이제 모의가 있었던 거죠. 넘겨 죽이리라.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줄 얼마를 주느냐. 은산십을 달아주고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쳤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동원되고 결국은 자기 스승을 돈으로 팔아넘길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가룟 유다를 보고서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예전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수련회 센터 학습이라고 센터에 가면 이렇게 어떤 행위를 해서 복음서를 이제 알겠는데 제일 마지막 센터에 뭐가 있냐면 가룟 유다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묘지가 이렇게 있고 뒤에 촛불이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렇게 사진이 한 장 있어요. 그 뒤로 가서 보라 그래요. 그 애들이 보면 다 울고 나와요. 왜냐면 그건 사진이 아니라 거울이. 음, 자기가 거기 있는 거. 네. 내가 거기. 내가 가룟. 내가
예수님을 순전히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진심으로 예수가 나의 구주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단의 길하고 예수님을 도구화시키고 예수님을 수단화시키고 그래서 예수님이 액세서리가 돼요. 내가 예수님을 예수를 전한다고 해서 뭐 선교도 하고 전도도 막 하는데 예수가 전부가 아니라 예수가 도구가 되어 있는 그런 환경과 상황들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노출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에게 그런 상황과 환경들은 얼마든지 많이 우리에게 노출돼요. 그래서 항상 이 마리아의 삶의 고백, 오직 내 온몸에 그리스도밖에 예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와 당위성이 뭐냐는 거죠. 예수를 사랑하는 이유와 당위성.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에 대한 보답인가? 인간은 보답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보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면 이미 그 사랑은 이미 계산적인 사랑이에요. 우리가 보답할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인간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인생은.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의 그 고백과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성적이고 본능적 응답이에요. 응답.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미 그가 주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속된 말로 모든 계산이 끝난 거예요. 그가 뭐 하나님 백성이와 천국 가는 백성이야 이런 계산과 개념조차 다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고서는 주를 사랑할 수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 부모를 왜 사랑하니? 그랬을 때, 뭐 나를 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죠. 그러나 뭐예요? 부모니까요. 부모니까. 내 부모인데, 마찬가지. 내 아버지, 나의 구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 오늘 그 사랑을 해보게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그 사랑. 그랬을 때 계산이 없는 철저하고 본성적인 그런 사랑이 회복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과 배신의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언제든지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유다의 자리가 아니라 마리아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그 사랑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같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갑니다.